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16쪽에 있는 말씀, 역대상 5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사로잡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 우리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26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자라,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21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사로잡았고 사로잡힐 것인가, 사로잡을 것인가. 다르죠. 잡혀가는 사람이 있고요, 잡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로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도우심, 기도하여 부르짖으면서 사로잡고 사는 사람. 오늘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오늘 그 말씀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들을 한번 좀 보지요.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나오는데 이 르우벤 지파를 시작하면서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가로쳐 놓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는데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 여기 르우벤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영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유다에게 가고,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요셉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로잡는 사람이 있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요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면, 죄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로잡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늘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힘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권세에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일지 모른다.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 하면 너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성령과 함께 성령 의지하며 무소부재하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붙들고 살아라. 우리에게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갖고 끌려다니고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사로잡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영적인 축복이든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르우벤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요, 요엘과 같은 사람은 사로잡혔다. 오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요엘의 아들은, 그리고 쭉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데 어디에 걸립니까? 6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사로잡힌 족보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8절에 나오는 벨라의 자손, 벨라는요 9절 마지막에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가진 것을 큰 축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벨라의 가게가 나오고 요엘의 가게가 나오죠. 대조적이죠.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혔던 요엘의 가게가 나오고 벨라의 가게, 여기에 보니까 길르앗 땅에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뭘 대조하는 걸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 장자의 특권,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요즘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권이 주어질 때에는 책임도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책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생긴 모습은 똑같고 살아가는 방법은 비슷한 것 같아도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26절에 보니까요, 이게 오늘 다 결론이기도 한데 26절 보세요.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이 비극적 종말 아닙니까? 나중에 후에는 여기에 나오는 뭐예요? 이게 르우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사로잡혀 가지고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예, 아주 그냥 그 사마리아의 한 종족으로만 그냥 머물러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결론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가게의 족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로잡히면 비참한 최후 맞이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갓지파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갓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갓지파는 좀 특이하게 1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갓지파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정착했던 위치, 후손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족보가 기록된 시기가 나와 있죠. 27절.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갓지파 역시 이 풍요로운 바산 요단 동쪽 지역을 차지하면서 주변 땅들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것 같아요. 거주하면서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르우벤 지파 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같이 맞이한 거예요. 이 므낫세 반지파와 더불어서.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를 소개하면서 여기 18절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죠. 므낫세 지파의 계보를 나타내면서는 제목이 조금 달라요. 그냥 르우벤 자손의 자손, 뭐 가세 자손 이렇게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 위에. 자, 여기에 보면 44,760명이더라. 이 용사들의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20절, 이게 밑줄 그어야 될 말씀인데 이 20절을 한번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이거 중요하죠.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여기하고 맞대어서 여기 22절도 밑줄 그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22절도 한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니 이거 밑줄 그어야 될 말씀이 여기 나오죠. 이 싸움이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싸울 때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이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이라. 22절 보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자, 우리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언제냐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죠. 가서 지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오늘 한 날도 살 때 여러분은 참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 수업이라는 책 저도 한번 좀 읽어보려고 지금 주문 체크해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아니지만 기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어제 제가 논문 지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요즘 읽은 책에 은혜 받은 거 나누면서 그런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하나님이 이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펼쳐 놓으셨는데 그 선택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잘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만 찾다가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 펼쳐 놓으셨는데 우리가 성령 의지하여 잘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거 선택하면 안 돼. 사로잡혀가요. 그러면 우리는 사로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로잡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오늘도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는 거 있어요. 성령의 눈으로 잘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에게 이끌려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싸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를 죽이신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으니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빼앗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남의 거 빼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에게 늘 빼앗기면서 살지 말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서 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갈렙처럼 이 땅을 내가 취하리이다. 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얻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런데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빼앗겼을까요? 보세요. 간단합니다. 빼앗기는 원리는 25절. 이게 결론이죠. 결론 25절 26절이 결론인데 2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죄의 죄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몰래 숨겨서 행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빼앗겨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승장구하던 지파들이 승승장구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셨네. 그런데 그 지파들이 정반대로 아수르의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 아수르의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왜? 현세적인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오는 심판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사로잡히게 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요, 뭐 쥐를 잡는다. 요즘에는 쥐가 많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식당 쥐 잡느라고 쥐도 설치해놓고 우리 교회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쥐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쥐 많았어요. 쥐. 저희 어렸을 때에도 쥐 잡는 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쥐가 얼마나 많았으면 쥐 잡는 날, 한 주에 쥐 잡는 날에서 일제히 뭐 반상회 통해 가지고 쥐약 뭐 주고 그랬던 적 있잖아요. 다 까먹었지만 하여튼 그런 날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쥐가 너무 쥐 잡는 날. 근데 쥐는 어떻게 잡아요? 덫을 쳐놓는단 말이에요. 덫. 먹이 넣어놓고 그러면 쥐가 바보같이 들어가서 잡혀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쥐덫 많이 설치. 그 쥐 잡아가지고 잡아놓은 것도 그것도 아유 그치 징그럽잖아. 그런데 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뭐 쥐가 너무 많이 번식하니까 그러는데 쥐가요. 이게 쥐 잡히는 거 보면 쥐덫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쥐 덫고 조그만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넓은 세상이 있는데 이 쥐들은 바보 같아. 눈앞에 먹을 거 있으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먹을 거 땡기니까 쥐덫이 콱 닫히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쥐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느라고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갔다가 빠져가지고 멀리 갔더니 뭐 두 손 들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야, 옛날 부흥회 할 때 그 찬양 참 어르신들 많이 불러요.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왜 가냔 말이에요. 왜? 안 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게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풍성하게 누릴 때 감사 이러면 되는데 여기 25절 말씀처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안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은 그 족속 다 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과 눈이 사로잡혀 가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얻어맞는 거죠. 그러므로 다 사로잡혔다는.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 빼앗기고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리석은 동물의 왕국 같아. 아야 저 동물 왜 저랬지? 저러니까 동물이지. 그러면서도요 우리도 때로는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사로잡을 것인가 사로잡힐 것인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니까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늘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입으로 막 그러지만 마음을 사로 뺏겨가지고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늘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사로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축복하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듯이 사로잡힘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의지하며 사로잡고 넉넉하게 주와 함께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신들 점술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뢰하며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눈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선택하고 사로잡힘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로잡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1000번째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 적어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 지혜, 총명, 건강의 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선한 역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날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는 이 감염병이 창궐해 있지만 주여 주님의 생명 싸개로 싸매어 주시고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주말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삶도 우리의 전심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되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힘입어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